384페이지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함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왔던 모든 마음의 질문들과 또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용서가 없어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따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딸이 나오면서 아주 비극적으로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딸이 처녀로 죽게 되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승리 이후에 큰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없어지고 용서가 없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결말을 가지고 온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용서가 없으면 서로 공격적으로 바뀌고 또 다투게 되고 날카로워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요즘 뉴스 보기 겁난다 이럴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주 공격적인 사건들입니다. 칼부림 아니면 칼 들고 다 또 돌아다닌다거나 그리고 잡으니까 장난이었다 그러고 장난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이제 그런다든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 그런다든가 또 막 화가 난다고 그냥 그 다세대 주택 그 밑에다가 막 불을 지른다거나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런 게 전부 다 막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타협이 없어요. 정치는 아주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간에 또는 진보와 또 보수 간에 엄청나게 지금 마음속으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인데 큰 승리 이후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참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정치 뉴스만 보면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것도 토론이라고 토론을 하는데 토론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이야기는 전혀 듣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채널을 돌리죠. 사실 듣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을 정도로 야 어떻게 저분들이 전부 어떻게 우리나라 엘리트들이고 참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는데 이 토론하는 수준을 보면은 어떻게 초등학생들보다도 못하게 저렇게 상대에 대한 명사나 배려가 없이 대답할 틈도 안 주고 쏘아붙인다거나 이게 참 예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죠. 국민들이 그걸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성경적인 말로 하면 은혜가 없는 공동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싸웁니다. 상대를 배려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뭔가 자기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끼리도 서로 분열이 생기면요. 이 서로 같이 예배드리던 성도들인데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반대편에 2층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야 진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요. 지난주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결혼했다가도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이 좀 줄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갈라설 정도로 싸우는 거 야 나보다도 완전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받아들일 수용할 만한 마음의 여유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좀 잘못해도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막 바다같이 들고져. 근데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이 막 이 콩알만해진다. 좁아져가지고 어떤 것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자기도 용서를 못해요. 이런 지경까지 가면 이거 좀 큰일입니다. 자기도 막 자기를 용서 못해요. 실수할 수도 있지 이래 생각이 드는데 내가 왜 그 실수했을까? 내가 정말 내 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계속 후회하고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치면 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그래 그럴 수가 있지. 아니 부모님들은 있잖아요. 자녀를 애들 키울 때까지 또 클 때까지 다 이해하잖아요. 부모니까. 근데 남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거든. 부모는 이해를 해요. 왜냐 아이고 자녀니까.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어리게 보이니까 계속 이해를 합니다. 근데 또 부모끼리 또 안 그래요. 근데 이 교회에 오면 또 믿음의 공동체끼리도 안 그래요.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늘날 교회로 좀 비교해보면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하나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인데 구약에서 진짜 한 나라가 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 막 교회 사이에서 막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한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한 지파가 완전히 한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몰락할 지경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암몬 자손하고 싸워서 이겨놓고는 내분이 일어나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사라지면 믿음의 공동체도 이 분열의 영이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아니고 용서가 없어져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용서가 없어지고 자꾸 보기만 해도 불만거리고 뒤통수만 봐도 막 꼴보기 싫다 그러고 이제 이런 지경이 되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꼴도 보기 싫어서 막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을 건데 살아가다가 갈랐을 때 보면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무난하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기가 막히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처를 막 옹한 상처를 줘가지고 막 다시는 그 사람과 비슷한 얼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분명히 시작할 때는 사랑으로 시작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안 다니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릴 때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전혀 불신자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보면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 교통, 은혜가 사라지면서 점점 세상에 물들면서 하나님과 이혼을 해버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입다와 또 에브라임 족속 간에 오늘 분쟁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그래 된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의해야 되는 게 큰 은혜를 받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작은 다툼이라든가 또 분쟁이 있을 때 그걸 넘어가 버려야 돼요. 덮어버려야 되는데 이 큰 은혜를 받아놓고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데 사고 나거나 아니면 좀 넓은 도로에서 사고 나면 빨리 갓길로 피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삿대질하고 싸우다가 여러분도 보셨죠? 뉴스에서 뒤에 오는 차가 둘 다 쳐가지고 그냥 둘 다 죽어버렸어요. 처음에 난 사고는 그냥 접촉사고 같이 작은 사고인데 그 빨리 갓길로 가서 뭐 대화를 하든가 차를 빼고 해야 되는데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다가 뒤에 오는 차 그걸 모르고 그냥 밤중에 그냥 그 둘 다 죽었어요. 싸우다가 죽을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가
떨어지고 상대에 대한 용서나 배려가 없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았을 때 그 작은 은혜 그냥 용서해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큰 용서를 받은 그 종, 예? 몇만 달란트 이 용서받은 종이 자기는 몇 달란트 빚진 자에게 막 용서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잡아다가 오히려 잡아 넣었더라 이러듯이 자기가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작은 것들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나 타협이 없고 시기와 질투만 남아있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참 이 특징이 뭐냐, 자기들의 특권만 자꾸 주장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좀 이따 살펴보지만 아주 큰 지파거든요. 에브라임은 아주 큰 지파고 세력이 큰 지파인데 이름 없는 입다가 갑자기 큰 승리를 거두고 막 오니까 또 시기 질투가 또 나는 거예요. 기도원 때도 에브라임이 또 와가지고 시비 걸듯이 에브라임은 항상 특징이 시비 걸어요. 자기들이 덩치가 큰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세력이 많으니까 와서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와가지고 아주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자기 스스로 자기 족속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어진 공동체의 결과는 비극입니다. 용서가 없는 가족의 끝은 해체됩니다. 해체. 용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은 분열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팍팍할까? 모든 게 지금 용서가 안 되고 모든 게 왜 이렇게 내 마음 딱딱 걸려들까? 그건 자기가 은혜가 사라져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입다와 에브라임이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입다가 완전히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서 막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또 슬슬 오늘 북쪽으로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그 길르앗 족속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 전쟁할 때 왜 우리 족속을 부르지 않았냐?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나중에 입다 말 들어보면 불렀는데 자기들이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느냐? 그러니까 승리해놓고 나니까 좀 뭔가 좀 이득이 있다 싶어서 온 거예요. 그때 기드온인데도 올라와가지고 야, 왜 우리 안 불렀냐? 막 시비 그러니까 기드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성격이 유들유들한 성격이거든요. 그 강한 자에게 좀 약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천사가 큰 용사요 이렇게 한 거지 진짜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입다는 진짜 큰 용사거든요.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잘못 건드린 거예요 오늘 보면. 근데 에브라임의 특징이 뭡니까? 세력이 커요. 큰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지파인데 마음은 좁쌀만 해가지고 모든 일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와가지고 야, 너 왜 전쟁하러 왔는데 우리 안 불렀냐? 참 숟갈을 얹으러 온 거예요. 사실 이기고 왔으니까. 기드온 때 자기가 그렇게 해가 기드온이 승리해서 가져온 전리품을 막 다 받았거든요. 그 기드온은 너 다 가져라. 너가 정말 훌륭한 지파다. 자기는 지금 추적해야 되니까 아직 그 세마와 살분나 그 두목들 추격하려고 그 싸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싹 줘버리고 너 다 해라. 입다도 그럴 줄 알았겠죠. 야, 우리 왜 안 불렀냐? 막 시비를 거는데 너 지금 왜 안 불렀나? 열받았다. 너희 집을 막 불살아버리겠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리리라 하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를 지켜준 장수인데 와가 너희 집을 막 불살아버리겠다. 깡패죠, 깡패. 이게 큰 지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큰 사람이면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뭐 조금 뒤로 빼가 있다가 전쟁에 승리한 장수들만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안 불렀냐? 이러다가 이번에 막 큰 코로 다치게 됩니다. 그 트집도 이런 트집이 없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승리하고 와서 야, 이따 축하한다. 너가 우리 저 동족을 구했다. 너 국경선을 너희가 지켜줬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아유 왜 같이 가지 않았냐?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들어봐도 이 말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참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면 안 되죠.
입다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입다는 훌륭한 장수고 머리가 뛰어난 장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별 볼일 없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기가 생겨요. 그냥 막 이름 없이 다른 지방에 가서 쫓겨나가지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이제 길라세 장로님들이 와서 이제 불러다가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일약 스타가 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이 기득권이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와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 참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좁쌀막하게, 좁쌀이 얼마나 작은지 좁쌀 아시죠? 좁쌀, 요즘은 조를 넣어가지고 밥을 잘 안 하는데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 항상 조를 섞어가지고 밥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노란 게 이게 완전히 볼펜 딱 심만한 그런 게 그게 좁쌀이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걸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비거리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 자동차나 이런 것도 이제 막 차문으로 시비 걸면 안 돼요. 얼마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입다를 찾아와 항의한 것만이 아니라 막 입다의 집을 욕보였어요. 막 불사르겠다. 아주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입다를 들어서 암몬을 물리쳤으면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아유 참 에브라임 지파의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덩치 크고 막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 건다가 얼마나 참 없어 보입니까? 원래 쪼매타고 뭐 원래 그랬던 사람이 그러면 되는데, 이 덩치가 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덩치 크다는 게 아니고 이 거대한 지파가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시비 거니까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2절 말씀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이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오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기도원하고 다르다니까요. 이 기도원처럼 그래 야 너희들 그 끝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훨씬 맛있다 그 말이 뭐냐, 너희가 훨씬 훌륭하다 그러면 이렇게 칭찬하는 입다는 아부를 좀 하잖아요. 기도원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입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싸웠는데 지금 와서 뭔 소리 하냐 이래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안 넘어가요. 일단은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너희들이 안 도와줘가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막 맨날 시비 걸다가 옆에 있던 입다, 이름도 없던 입다가 막 큰 승리 얻어오니까 막 예전에 이순신도 그랬잖아요. 막 참 잘하니까 그 당시에도 여당 야당이 있었잖아요. 이순신이 너무 잘하니까 막 또 막 모함해가지고 막 백의종군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걸 다 관직을 내려놓고 막 나가 싸우고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누가 막 잘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박수 쳐주지를 못하고 막 흔들어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이런 좀 특성이 있어요. 잘 나가면 막 계속 잘해줘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 말도 그 말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존이 땅을 샀다 이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 땅 사면 배가 안 아파요. 근데 옆에 같이 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잘 나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도 그런가 봐요. 모든 인간이 그런가 봐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할 때 있잖아요.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여러분들 이름만 대만 아는 전국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연예인이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볼 땐 갑자기 아닌데 사람들 볼 때는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냐. 갑자기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음악 프로에서 리플 읽어주는 남자 하면서 나가 막 이러는데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막 인터넷에 이제 이러다가 이제 빵 떴지요.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2002 월드컵 때인데 빵 떴지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인생이 막 한 1년 안에 확 바뀌어버리니까 같이 있던 그 사람들 생각이 어때요? 저는 좀 후발주자니까 좀 덜하지만 같이 있던 분들 그냥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엄청나게 있잖아요. 이렇게 야 그래 오면 칭찬하지만 또 없을 때는 막또막 까내리지 약점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지려거나 아니면 뭐 정치인이 내가 막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욕하는 거 끄떡없다 이래 생각하고 막 나서야 되지. 잘못 나섰다 준비 안 되다 나섰다가 막 흔들어가지고 결국은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아 참 무서운 나라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그런 입장이에요. 있다가 탁 뜨니까 와가지고 막 흔들어가고 왔는데 있다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온 잠수에게 지금 너희들 지금 시비 거냐? 지금 싸우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격해질 때 늘 조심하세요.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오히려 은혜가 지금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은혜가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보면요. 믿음의 공동체 결국은 분열이 생겨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막 북한의 사회주의, 남쪽에 막 민주주의, 북한의 소련, 남쪽에 미국 막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도 38선 기준으로 해가 막 신탁 통치하듯이 막 서로 막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소련의 지령을 받은 웬 김일성이라는 장군도 아니거든 사실. 쫄따구였는데 어떻게 막 뛰어가지고 이제 쫙 나와가지고 그러면 전쟁이 결국 폭발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무르익어요. 무르익어가지고 결국은 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을 낮춰야 된다면 이러잖아요. 나라 안에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다 결국은 뭐가 하나 티끌 딱 건드리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비를 거니까 있다고 화가 난 거예요. 계속 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이 길르앗 족속하고 에브라임 족속이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입다도 뭐 화가 나니까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전심전력으로 에브라임을 쳐버립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막 조롱한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잘 모르겠지만 막 조롱한 거예요. 야 이놈 자식아, 너 길르앗은 원래 족속도 아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 그래서 우리 족속 중에서 도망가가지고 너희들끼리 만든 나라 아니 족속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한 거예요. 참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그러니까 있다가 막 길르앗 사람 다 모았어. 다시 한번 전쟁이다. 누구랑 전쟁하는 거예요? 암몬이 아니고 에브라임 자기 동족하고 지금 전쟁하자 이래 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결국은 비극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들 교만한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현상을 볼 때 잠시 잠깐은 막 교만하고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욕도 잘하고 막 정치인들도 그냥 아유 선비처럼 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막 앞에서 선동하고 욕하고 막 상대를 까내리고 막와 팬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결국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칼날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딱 떨어지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자기들이 막 이렇게 몰리다가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입다가 싸움이 나오게 돼요.